스가랴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6장까지의 말씀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520년 경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선포했던 성전을 지으라고 강하게 선포했던 학계서 1장 1절에 보면 학계서가 언제 이 예언을 받고 선포했느냐?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그러니까 스가랴가 예언을 받고 선포한 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인데 학계는 다리오 왕 2년 6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차이가 안 나죠. 학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건 왕명을 어기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그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예언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8가지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8가지 환상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선포되어진 1장부터 6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7장 1절에 보시면 오늘 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 하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지 2년이 지나간 때죠. 그리고 그 2년은 그냥 첫 계시의 2년일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명하고 시작한 이후로 2년이 지나간 거죠. 이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진행되냐 하면 4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 완공되는데 지금 성전 공사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성전이 한 절반쯤 진척되고 있었던 바로 그때이죠. 성전 공사가 한 절반쯤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예언을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 8개의 환상으로 주셨던 말씀은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7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성격이 조금 다르게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의 말씀은 그들이 질문한 하나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대답으로 7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지요. 그들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이게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은 누가 했냐 하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이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베델에 정착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니라 베델 땅에 정착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베델과 아이 출신 사람들이 귀환하여 돌아왔는데 그들이 이 베델에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냐? 123명이라 이렇게 느헤미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베델에 돌아와 정착하고 거기에서 터전을 만들고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델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 지도급 인사였을 겁니다. 그들이 그 부하들과 함께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높은 자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3절에 보면 이 질문을 보냈습니다. 7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울며 근신해 왔다라는 이야기죠. 5월에 왜 울며 근신했냐 하면요,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로 5월 7일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5월 7일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달을 그들이 애곡하는 달로 정해서 그 멸망한 때로부터 70년 동안 이 5월 달에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로 정해 왔던 거죠. 그래서 5월 중에 계속 울며 근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왜 던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한 절반쯤, 공사가 절반쯤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성전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근신해야 됩니까? 이 성전을 바라보며 오히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슬퍼하기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질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없을 때는요, 그 죄를 지고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 기념의 날로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에게도요, 이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회복하라라는 메시지로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 사실 근신보다는 축하가, 기쁨이 더 합당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근신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4절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14절 끝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인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 베델 사람들이 움찔할 만큼 하나님이 공격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70년 동안 금식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도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면 그게 누굴 위하여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해 한 게 맞느냐? 하나님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지요. 너희가 70년이나 근신을 했는데 그 애곡이 날 위한 거야? 진짜 날 위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이으면 이런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 금식했냐? 나를 위해 근신했냐? 아니다. 너희를 위해 근신하고 너희를 위해 먹고 마신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금식과 근신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쾌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금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금식이란 자신들을 위한 것일 뿐이었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말이죠. 금식의 달인데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을 6절에 쓰고 있습니다. 먹고 마신다. 안 맞잖아요. 금식이면 굶는 건데 왜 6절에는 또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건 현대 무슬림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라마단 금식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모양 아닐까. 뭐냐 하면 라마단 기간에는요, 낮 시간 동안에는 금식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해가 딱 떨어지면 먹기 시작. 그래가지고 막 더 많이 먹죠.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식일의 취지에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굶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금식을 하려면 중요한 건 금식이 밥을 끊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밥을 안 먹는다는 의미에서 금식이 아니라
곡기를 끊을 만큼 내 마음이 그걸 향해 애절하고 애통하고 간절하고 그렇게 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금식이지, 그냥 곡기를 끊는 게 단순한 금식은 아니죠. 그런데 라마단의 금식 기간을 보면 해가 딱 떨어지면 땡 하면 그냥 와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먹어 제끼는 걸 보면 저게 금식인가, 저럴 바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조금씩 먹지,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 아닙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신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형식뿐인 금식일은 오히려 그건 하나님을, 나를 욕보이게 하는 일이라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70년이나 금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오는 자에게 너희 금식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너희끼리 먹고 마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이거죠.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들은 경건으로 70년을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위선으로 70년을 채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죠. 70년이나 뭘 했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감격하고 계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했으면 적어도 70년이라는 그 연수 자체가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해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70년이나 했지만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들의 포인트도 이거였습니다. 70년이나 했으면 할 만큼 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왜 금식을 했느냐? 그렇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만큼 했소라고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금식을 했다면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70년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70년이나 했으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70년을 했는데 삶이 당연히 변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는 그런 성전 회파의 비극을 맞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런 동일한 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그들의 삶에 진하게 녹아 있어야 70년을 금식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자세는 결단이 아니라 과시였다는 거죠. 뭐요? 70년을 강조하는 과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의 말씀, 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바가 뭡니까? 금식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금식을 싫어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건 금식이 잘못된 신앙 형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금식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계신 거죠. 금식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고 절제된 회개의 자리여야 하는데 그들은 누가 보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목적된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셨다. 그것도 70년간이나. 그러니 하나님에게 그들은 금식한 게 아니죠. 7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라마단을 지내는 무슬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극렬 분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찌됐든 표시를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해야 합니다. 70년간 금식월을 정하고 금식했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지금 전부 무효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금식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는 알아서 했는데 하나님에게 올려진 금식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할 때, 그때는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히 거주할 때, 멸망당하기 전에, 그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던 말, 그게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모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냈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들리지 않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는 없고 그저 금식 행사만 70년 동안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사만 있고 회개는 없는 그들을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멸망당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고, 교회에 모이는 걸 나라가 국가적으로 권력을 통해 막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예식만 있고 경배는 없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는, 여러분, 그런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찬송가는 부르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울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상황이라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모태신자로 지금 7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8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 7장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무효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70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거 다 무효라고 말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8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행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게 그들의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들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들의 행실 속에 여실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여실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들이 약간 빗나간 게 아닙니다. 행사의 본질을 살짝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70년간이나 금식이라는 행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70년간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부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 회파를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계속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둘 중에 뭘 더 슬퍼하실까요? 그 할례 받지 못한 무지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성전을 깨부신 것을 슬퍼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금식한답시고 금식하기는 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보며 아파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70년은 금식의 70년이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70년은 하나님을 고문하는 70년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더 불쾌하고 더 괴롭고 더 마음 상하고 더 속 터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금식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오히려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강석 뭡니까? 이게 단단함의 최고의 표시죠. 그 당시로서는요, 굳은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법이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거보다 더 강한 것은 없죠. 지금이야 뭐 다이아몬드가 어떠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고대 사회 그 시대에는요,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70년을 지내면서 자기들은 금식했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리고는 70년이 차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했는데 계속해야 됩니까? 이제 뭐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게 들리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들렸을까라는 말입니다. 9절과 10절에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재판, 인애와 긍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서로를 해하려고 악한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그들의 재판은 늘 뇌물을 받고 굽게 하기 일쑤였습니다. 인애와 긍휼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사악하고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늘 공격하고 짓밟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삶의 거룩으로 그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금식을 했다면, 네가 진짜 금식했다면 네 삶의 변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네가 진짜 금식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행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금식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있는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금식으로 말미암아 네가 맺는 삶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지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간절한 심령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배은망덕한 자처럼 탕감받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쳐넣는 그런 악한 자는 70년을 금식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걸 금식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다시 옥에 쳐넣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면 늘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적이고 종교적 개념을 싹 지워버리고 사회적 개념으로만 신앙의 이야기를 결론 짓고자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자들, 사회주의적인 성경 해석자들, 그들이 늘 이 이사야의 58장 6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뒤바꾸어 놓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거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금식하고 있는, 굶고 있는 그거 아니다. 뭐예요? 그러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이다. 예, 요 말까지는 틀리지 않았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요걸 역순으로 뒤집어서 내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순방향으로 가지 말고 역방향으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게 금식이다. 자, 이렇게 되면 금식의 단편적인 성격으로 고착화돼 버리죠. 요게 사회주의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고 싶어하는, 해석하고 싶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진짜 금식은 뭐냐 하면 사회적인 덕성을 베푸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 그 행동의 기초는 정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에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인 성경 해석자들, 그런 신학자들, 그런 신앙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곡해하고 오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성경 말씀을 뜯어붙여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또 다 그런가 보네 하고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금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도덕성과 사회 정의와 가치 속에서 금식이 의미가 지어집니까? 하나님 없는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정직한 사회인이죠. 그냥 그걸로 의미가 있을 뿐 더 이상 의미는 없습니다. 깨끗한 정직한 사회인이죠. 거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종교적 금식,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금식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1+1은 2라고 해석할 줄 안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늘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맛있다까지 가잖아요. 그럼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요, 늘 자주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사야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네 심령이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절감하고 죄됨을 느끼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긍휼이 녹아진다면 네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은 결단코 흉악의 결박, 멍에 그런 거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죄악을 절실하게 통감하는 자는, 이게 금식이죠. 그런 자는 삶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통감하지 않는, 통감할 줄 모르는 자가 사회 정의와 도덕을 향해 깨끗하게 살면, 자, 그 사람은 금식한 겁니까? 아니요, 금식한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산 거예요. 그냥 그 나름대로 사회적인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종교적인 의미는 없죠. 하나님이 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요구하십니다. 삶의 변화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감이라는 과정을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빼먹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정의로운 일을 합니까? 아니죠. 한 번 한 걸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한 번 해도요, 금배지 달고 나면 다시 또 더러운 일 합니다. 금배지 달기 전까지는 정의로웠는데 달고 났더니만 또 더러운 일 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금배기 달기 전이나 달고 난 이후나 여전히 우리는 그런 죄악에 찌들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눈이,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통에 잡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베풀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만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식은 밥을 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금강석을 녹이는 작업입니다. 굳어지고 교만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사르며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금강석이 아니라 말씀이 깊이 쑥 들어가 심겨지는 그런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게 하는, 땅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작업이 금식이에요. 굽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기경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그 금식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사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금식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금식했는데 사기치고, 진짜 금식했는데 불의하고, 진짜 금식했는데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식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고 내 앞에서 신앙의 삶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사회적 정의와 도덕을 우리보다 더 잘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될 겁니다. 너 그렇게 잘 사는데, 너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는데, 그러나 정작 너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려는 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깨끗하기에 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하기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지 않을까요?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차라리 원래 더러운 사람 같으면 에이 그래 너는 원래 그래, 차라리 이렇게 그냥 마음 편하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금식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이게 제일 큰 저주예요. 네 자식이 죽고 사고가 나고 너는 암덩어리가 3개나 걸려가지고 뇌에도 걸리고 간에도 걸리고 폐에도 걸리고 너는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럼 그게 저주가 아니라 이게 저주예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기보다 네가 그걸 어떻게 했느냐를 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하는 액션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느냐, 네가 어떤 기초로 그걸 했느냐, 네가 어떤 마음의 뿌리에서 그렇게 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다 헛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금식은 예식이 아니라 금식 같은 삶의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 같은 삶을 사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금강석 같은 마음 자세가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바뀌지 않으면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드렸다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이 두려운 경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 베델 사람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제가 일주일에 5번을 예배드립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가 70년 동안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그게 베델 사람들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한 게 없다. 네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뭘 했든, 내가 어떻게 했든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케이 해야 내가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이 노라고 말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로 칭찬받을 만한 일로 그렇게 여러분 여겨질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까지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